어렸을 때는 그렇게 과자가 먹고 싶었습니다.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었지만 꼭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사 먹을 만큼 넉넉하지는 않았던 터라 과자는 가끔 먹을 수 있었습니다. 자주 놀러 가던 한 친구의 집에 전기 플러그를 빼놓은 냉장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간식 창고로 사용하는 냉장고였는데 냉장고 문을 열면 다양한 과자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게 그렇게 부러웠습니다. 한창 먹을 때라 배가 자주 고팠던 저는 동네 대추나무에서 대추를 따먹기도 하고 학교에서 오는 길에 있는 뽕나무에서 오디를 따먹기도 했습니다. 특히 가을이 되고 밤이 열리면 뒷산에 열리는 밤은 따는 사람이 임자였습니다. 하루 종일 밤을 실컷 따면 이만한 바구니로 한가득이었습니다. 그 밤을 생으로 먹기도 하고 불을 지펴 구워 먹기도 했습니다. 시골이라 그랬는지 살구나무도 많고 감나무도 많아서 겨울을 제외하면 항상 따먹을 만한 열매들이 있었습니다. 농사로 키운 것이 아니라서 과육이 크거나 맛이 그리 달지는 않았지만 배고픈 한 아이의 배를 채우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모든 음식이 하나님이 주신 양식이지만 길가에서 따먹던 그 열매야말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양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열매를 떠올릴 때 상품성 있는 크고 단 열매를 생각합니다. 열매가 모두 완벽해야 한다면 우리는 삶에서 쉽게 열매 맺기 어려울 것입니다. 나무라면 크고 맛있는 열매는 아니더라도 당연히 열매를 맺습니다. 그것이 작고 볼품없는 열매더라도 말이죠.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는 이런 게 아닐까요? 성경에서 처음 등장하는 나무 종은 무화과 나무입니다. 창세기 3장 7절에서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의 죄를 가리기 위해 사용한 나뭇잎이 무화과 나뭇잎입니다. 순서로 보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먼저 등장하지만 이것들은 나무의 종의 하나로 소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된 것이기 때문에 어떤 나무를 뜻하는지 혹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나무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무화과는 가장 오래된 과수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원전 3000년경 수메르 문명 시대부터 재배되었다는 기록이 있고 고대 이집트에서는 무화과 나무를 가로수로 심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집트 여왕 클레오파트라가 즐겨 먹었다고 알려져 미용과 건강에 좋은 과일로도 유명합니다. 실제로도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변비에 좋으며 피부 노화 방지에도 도움을 주는 건강 과일입니다. 무화과, 꽃이 없는 열매라는 이름입니다. 그러나 그 이름과 달리 무화과는 꽃이 있습니다. 꽃이 안쪽에 감추어져 있어서 보이지 않는 것이죠. 무화과의 껍질은 꽃 받침에 해당하고 꽃은 그 안쪽으로 피어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열매 하나에 아주 많은 꽃이 들어 있습니다. 무화과는 암수 딴구루로 수나무와 암나무가 따로 존재합니다. 무화과와 같이 꽃이 안쪽으로 피게 되면 숫꽃에 있는 수술이 암꽃의 암술에 도달하여 수분이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무화과는 특이하게 무화과 말벌이라는 특정 곤충이 수분을 돕습니다. 무화과 말벌이 무화과의 꿀을 빨기 위해 숫꽃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때 수술을 묻혀서 나온 뒤 다시 암꽃에 들어가 암술에 그 수술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수분이 이루어져 열매를 맺습니다. 암꽃에 들어간 무화과 말벌은 암꽃에서 분비하는 단백질 분해 요소 리신에 의해 죽고 분해됩니다. 완전히 녹은 벌의 사체는 무화과 열매에 흡수됩니다. 그래서 간혹 무화과에서 죽은 벌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무화과, 열매 맺기 참 힘든 나무입니다. 무화과는 이스라엘 지역 어디에서나 볼 수 있을 정도로 흔합니다. 지역에 따라 적게는 한 해에 2번에서 많게는 4번 열매를 맺습니다. 보통의 경우 2번의 열매를 맺습니다. 6월절 즈음에 맺히는 첫 열매를 히브리어로 파게라고 합니다. 파게는 크지도 않고 그리 달지도 않습니다. 파게가 떨어지고 이후에 열리는 무화과를 테에나라고 합니다. 테에나는
크기가 크고 당도가 높은 상품성 있는 무화과입니다. 첫 열매인 파게를 따주어야 테에나가 열립니다. 하지만 무화과 나무의 주인은 작은 파게를 일일이 따주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지나가는 나그네나 가난한 자들이 열매를 따먹도록 허락합니다. 그리고 먹을거리가 부족하고 여름 과일을 먹지 못하는 가난한 소작농들은 초여름에 열리는 파게를 간절히 기다리며 기나긴 겨울을 버팁니다. 가난한 자들이 파게를 잘 따가고 나면 이후 테에나라는 좋은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첫 열매 무화과와 이후 열리는 무화과의 이름이 다릅니다. 파게와 테에나죠. 그런데 영어 성경과 한국어 성경에서는 모두 무화과로만 번역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성경 구절이 생겨나죠. 마가복음 11장 12에서 14절에는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찾으시던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니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 무화과를 찾으시니 당연히 없는 게 맞는데 왜 그것을 책망하시고 저주하시기까지 하는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화과의 해석을 원어대로 하면 이해가 됩니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파게가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테에나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님은 때가 아닌 열매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때에 합당한 당연히 달려 있어야 할 열매를 찾으신 것입니다. 파게는 주인의 먹을거리가 아닙니다. 주인의 재산을 늘려줄 열매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찾으셨던 무화과는 지나가는 나그네의 먹을거리였고 가난한 자들을 잠깐 웃을 수 있게 할 선물이었으며 긴 겨울을 지나 봄을 맞이하는 이들이 간절히 기다리던 은혜였습니다. 예수님은 파게가 열리지 않는 무화과 나무를 향해 책망하십니다. 파게가 없으면 테에나도 열리지 않습니다. 파게를 거두지 않으면 테에나는 맺히지 못합니다. 우리에게도 영적 첫 열매인 파게가 열려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난 아직 좋은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나는 아직 사용받을 수 없습니다. 라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지는 않았나요? 테에나가 열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는 않았나요? 하나님께서는 잘 익어 크고 단맛을 내는 열매가 아니라 작고 볼품 없더라도 줄인 자를 먹이고 가난한 자의 양식이 되는 열매를 찾고 계십니다. 이제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나누어 봅시다. 내게 이미 열려 있는 것들로 사랑을 실천합시다. 내게 열린 작은 파게를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당연히 열려 있어야 할 열매, 파게를 구하십니다.